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입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아멘. 오늘 저는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의 예배라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영어로 크리스마스라고 하죠. 이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입니까?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난 날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은 아기 예수가 태어난 그것을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를 천사들이 베들레헴 목자들 앞에 영광 가운데 우리가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Lord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러니까 다윗의 동네에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 우리를 구원할 주님이 태어나셨으니 온 백성들이 기뻐할 만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다음 절 12절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아기가 처음 태어났는데 첫 아기인데 그 귀한 아기를 누가 짐승이 먹는 그 그릇 구유에다가 아기를 놓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놓여진 아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그 아이가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라는 표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군 천사들이 다 하나님께 찬양을 해요.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또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러니까 아기 예수님의 탄생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이 땅에 우리 모두에게는 평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난 아기 예수님을 축하하고 또 하나님께 기뻐하며 경배드리고 우리는 평화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는 올바른 태도는
무엇일까 생각해 봅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높여드리는 모든 행위를 말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한다면 우리가 함께 찬양도 드리고 함께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탄절이 되면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탄절 예배를 제일 처음 먼저 드린 사람이 있는 거죠. 물론 예수님 태어날 때 목자들도 왔지만, 그런데 정말 격식을 갖추고 예배를 드린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이었죠. 그들은 이스라엘의 동쪽,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쪽에서 왔을 사람들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아마 이란 지역쯤 되는 그런 데서 별을 연구하던 점성가들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 그를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까지 찾아온 거죠. 그들은 아마 자기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유대인들이 앞으로 오실 유대인의 왕, 온 세상을 구원할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것이다, 올 것이다라는 얘기를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특별한 별을 발견하게 되는데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그 왕을 표시하는 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별을 쫓아 이 예루살렘까지 왔던 거예요. 결국 아기를 만나게 되고요, 그 앞에 엎드려 경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들의 예배를 통해서 성탄절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될지, 어떤 자세로 마음으로 드려야 될지를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들은 그들의 경배 대상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것을 별을 통해서 알았어요. 그래서 유대 땅까지 와서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계십니까? 어디 계십니까? 라고 사람들에게 물었죠. 그 당시 로마 황제 가이사의 명령을 따라서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이 요셉이 이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베들레헴에 호적을 하러 갔던 거죠. 그런데 베들레헴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진통이 오면서 아기가 태어나려고 하는 거죠. 결국 그 상황 속에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 온 주의 왕을, 그 예수가 태어난 걸 사실은 아무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찾아와서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가 태어난 것을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예배를 드린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메시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마태복음 23장에 보니까 1장 23절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오실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죠.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사라는 건 통치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모든 것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를 어깨에 맸다는 거예요.
기묘자 모사란과 원더풀 카운슬러, 그러니까 우리를 최고의 지혜로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바로 예수라는 거예요. 영존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전에도 홀로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히 계실 우리의 좋으신, 우리를 지금도 자녀로 품고 계시는 아버지 되신다는 거예요. 평강의 왕, 평강은 히브리어로 샬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대적하던 원수라고 그래요. 로마서 5장 10절에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할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샬롬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 샬롬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과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는 평강의 왕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동방 박사들은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그 먼 길을 헌신으로 찾아왔고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드렸어요. 동방에서 온 그들의 거리를 학자들은 약 1600km를 왔을 거라고 말해요. 그들은 낙타를 타서 오기도 했고 또 걸어서 오기도 했을 거예요. 그 먼 길을 왔던 한 가지 목적은 오직 이 왕으로 오신, 구주로 오신 예수를 예배하기 위해서 왔어요. 거기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렸을까? 학자들은 약 40일이 걸렸을 거라고 말해요. 그 먼 길을 오느라고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낙타를 타고 그렇게 여행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며칠만 여행해도 피곤한데 그 뜨거운 태양빛, 그 중동의 지역, 그리고 밤에는 추운 그 공기 가운데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오직 예배한다는 그 별을 쫓아 그 목적을 가지고 찾아왔던 거죠. 쉽지 않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은 그 경비가 들었을까요? 얼마나 순간순간 때로는 위험한 일들이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를 경배하기 위해서 그 많은 헌신을 드렸고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것이 바로 그들의 예배였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제 주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오늘 다시 일어나서 준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먼 길을 찾아왔어요. 이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떤 분들은 우리 중에 멀리 골본에서 2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울릉공에서 1시간 운전해서 오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DY, 체수도 먼 곳에서 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 자체가 이미 예배이고 그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그 아기 예수님을 발견하고요, 멀리서부터 소중하게 준비해온 그 보배함을 열어가지고 거기에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꺼내 예물로 올려드렸어요. 그 당시에 황금과 유향과 몰약은요 아주 값비싼 물품이었어요. 왜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값비싼 물품을 아기 예수에게 드렸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팬데믹 이후로 억지로 일부러 헌금을 드리지 않아도 되고, 일부러 사람들 보는데 외식하지 않아도 되도록 헌금함을 뒤에다 놓아두었습니다. 여러분, 예물을 드릴 때만이 아니라 준비하면서도 늘 예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동방 박사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마지막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 12절에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헤롯은요, 자신도 아기 예수가 태어났으면, 그리스도가 구주가 태어났으면,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으면 가서 자기도 경배하겠다라고 그렇게 동방박사에게 거짓말을 했죠. 사실은 그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조금 전에 보았던 영상 중에 한 왕관을 쓴 왕이 잠깐 비쳤죠.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동방박사에게 꿈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헤롯에게 돌아가지 말고 결국은 다른 길로 돌아가라. 여러분, 다른 길로 돌아가라. 그 오던 길도 힘들었는데 다시 또 다른 낯선 길로 돌아간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아기 예수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서 결국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갔던 거죠. 그것이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을 쳐서 모든 짐승들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사울 왕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정말 형편없는 짐승들, 아주 보잘것없는 하찮은 짐승들은, 가치 없는 짐승들은 다 죽였지만 아각 왕을 생포해서 잡아오고요, 아주 좋고 기름진 소와 양은 다 끌고 왔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가, 그리고 이 소의 소리가 어찌된 일이냐고 질문하죠. 그때 사울 왕은요,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도 아니에요, 당신의 하나님 야훼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들을 남기며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그 좋은 기름진 소와 양을 잡아왔다는 거예요. 그때 사무엘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훼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을 하나님은 더 기뻐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곧 순종이고 순종이 곧 예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귀한 성탄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구세주, 구주 그리스도 메시아 예수, 그 예수님을 진정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경배함으로 하나님과 샬롬, 평강을 누리고 우리 이웃들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주일 어제 예배를 드렸지만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예배로 모인 것은 또한 그 예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그 예수님 앞에 주님의 음성 듣고 우리의 마음을 들여 주님과 동행하는 순종으로 다시 한번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정하여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 다 흠양하시고 받으시옵소서. 우리 함께 우리의 입술로 주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우리 주님의 이름 세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고백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주님 받으소서. 주님 앞에 머리를 숙입니다.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여, 이 땅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로 태어나신 예수, 주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원수 되었을 때에, 죄인이었을 때에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 십자가에 아버지의 물과 피를 쏟으시고 그 몸을 찢기심으로 샬롬을 이루시는 예수, 주여, 우리의 마음과 아버지 우리의 정성을 들여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나의 왕, 나의 주, 주님을 사랑합니다.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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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높여드립니다. 주님 받으소서.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소서. 주여, 높임 받으소서. 할렐루야.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홀로 받으시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